하나님 아버지, 오늘 신년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영의 귀를 여시고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마음에 결단하며 주님과 연합하는 복된 시간, 예수 생명으로 충만케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해가 시작되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새로운 계획을 세웁니다. 목표를 정하고 마음에 다짐을 하고 방향을 다시 설정을 하죠. 그런데 성경은 이 새해의 출발점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보다 더 근본적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게 무언가 하면 생명의 자리예요. 네가 어떤 계획을 세우는가 보다 네가 어떤 생명에 의하여 이끌려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한 해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오늘 6장을 읽었는데 예수님이 명쾌하게 선언하셨어요. 사람을 살리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여기에 이 영은 우리의 정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이 우리 인간적인 노력, 계획, 책임을 부정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무엇이 사람을 살리는 참 생명이냐 하는 문제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것인가, 이걸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애워싼 환경이 나를 살리는 것 아닙니다. 이 사회의 제도가 끊임없이 변하고 변해요. 국회는 계속하여 법을 바꾸고 새로운 법을 만들고 통과를 시켜요. 그 제도가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기술이나 문명이나 전략이 나를 살리는 것도 아니에요. 나를 진정으로 살리는 것은 내 존재 자체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성령을 불어넣어 그 영으로 말미암아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된지라 하여 살아났기 때문에 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살려야, 나는 그 생명에 의하여 움직여야 진정으로 살만 나는 한 해를 살게 되는 것이고, 내가 살아야 가정을 살리고,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사는 것이고, 교회가 살아야 살아난 교회가 세상을 깨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오늘 우리 삶에 비추어 보면 분명해집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육이 무엇입니까? 이 육은 먹을 것을 생각하며 인간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영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이끌려 살아가는 하나님의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육은 인간적인 방식이요, 영은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육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노력으로 더 열심히 일하면 올해 괜찮아질 거야 라고 하는 생각, 그것으로는 제대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계획만 잘 세우면 불안한 삶이 사라질 것이라고 하는 기대, 그 육이에요. 성과를 내어야지만 가치 있는 인생이 된다고 여기면서 열심히 자신을 채찍질하는 압박감, 이게 육이에요. 이 모든 것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다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해요. 그러한 것들이 나를 진정으로 살게 하지는 않는다. 내가 생물학적으로 새끼를 먹고 살아가긴 살아가지만 지쳐 허덕이며 소망 없이 실패, 좌절, 낙심하면서 원망하며 미워하며 패배감에 의하여 1년을 살아간들, 그건 물리적인 삶의 생명의 연장일 뿐이지 진정 살아있는 삶은 아니다. 살리는 것은 무엇이냐?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예수의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역사하시고 이끌어가야 진짜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만 나는 인생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신년 첫 주일에 우리가 무엇을 올 한 해에 더 성과를 이룰 것인가, 무엇을 더 할 것인가, 그것보다도 내가 무엇을 회복해야 되겠는가, 이것을 묻고 답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잃어버린 본질을 다시 붙들어야 돼요. 그것은 영적인 생명입니다. 영적인 생명은 말씀과 기도로 회복되어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정체성을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그래 말씀하셨잖아요. 소금과 빛이다. 소금 방부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이 썩어가는 세상 썩지 않게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교회예요. 교회의 지체인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리고 빛이라고 했어요. 어두움 속에 빛이 들어가 어둠을 밝혀 제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역할을 우리 교회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소금과 빛이에요. 예수님이 이 정체성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경고를 두셨어요. 그러나 소금은 맛을 잃을 수 있다.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히는 존재가 될 거다. 업신여김을 당하고 무시당하고 멸시와 모욕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지 못할 것이다. 존재는 유지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본질을 상실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 즉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생명을 잃고 본질을 잃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냉소를 받고 있어요. 멸시를 받고 있다고요. 이게 여러분 그저 외부의 공격만이 아니라 어떤 사탄의 공격만이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찾아 들어가면 그 이유는 내게 있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이 살아나는 복음이 내게 없기 때문에 내 속에 생명이 없어서 신앙은 형식적으로 변하게 되는 거고 반복되는 종교적인 습관에 매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되어도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바뀌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 속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나 때문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생명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생명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적인 것이고 이 속에 생명이 있다. 자, 그러면 말씀이 내 속에서 생명으로 역사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들고 다니는 성경 66권, 이 성경은 우리가 로고스라고 하는 거예요. 로고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교훈이나 정보가 아니에요.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이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이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게 되면 그 말씀이 나의 삶의 현실을 관통해서 살아 움직이면서 나를 인격적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성경은 로고스, 이건 명료한 명제적인 진리예요.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이 아무리 읽어도 내 마음에 와닿지 않을 때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이에요. 진짜 이 말씀을 그저 글로만 생각할 뿐이지, 지적으로만 동의할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인격적으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읽어도 들어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지금 내 자신에게 적용되어지는 말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 특정한 상황 속에서 지금 내게 말씀하시게 되어지면 이게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 이것은 현재적으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속에 변화가 일어나고 확신이 생기고 능력을 얻게 되어지고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약해진다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내가 성경을 읽지 않는다든가 성경 읽는 시간이 줄어들었다는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공급되어지는 통로가 막혀 있는 것이에요. 이걸 우리 삶으로 비유를 해보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 아무리 최신 고성능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충전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꺼져 있는 것 아니에요. 아무 기능이 없어요. 제가 잠잘 때 충전을 하려고 꽂아놓고 아침에 일어나면 알람도 울리지도 않고 열어보면 꺼져 있는 거예요. 충전을 시켜놓았는데 왜 충전이 안 되었을까요? 그 밑에 또 연결되어져 있는 스위치를 안 켰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기능이 좋고 나쁨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연결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생명은 성경 들고 다닌다고 내게 생명이 충전되는 게 아니에요. 요즘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예전에는 차를 사면 목사 데리고 가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분 계세요. 차에 손 얹고 안수하고 기도해 주는데, 그러면 그분들 승유지 하나 딱 사가지고 차 뒤에다가 딱 모셔놔요. 그 운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사고 안 날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고 안 나요? 아무리 성경책 10권 수십 권을 집에 두고 매일 들고 다녀도 능력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은사와 능력과 재능을 가지고 있고 수세월 살며 여러 가지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냥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충전이 되어져서 생명이 충만하지 아니하면 이미 방전된 상태인데 무슨 생명이 나타나겠어요? 그러니까 1년 내내 살아도 52주 교회에 와도 예수 생명과 연결되는 이 영적인 문제에 깨어있지 못하고 내 전인적인 온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모든 부와 기와 명예의 원천이 되는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늘 의식하며 순종하여 살지 않으면 생명이 방전된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말씀을 통하여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생명이다. 그리고 이 생명은 기도를 통해서, 그 생명의 말씀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과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무엇을 얻어내기 위해서 행하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기도는 말씀으로 주어지는 이 생명에 내 자신을 연결시키는 영적인 연결장치인 것입니다. 영적 호흡이에요.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딱 지켜보면 안 변해요. 성품이 안 변해요. 남을 시험 들게 만드는 말과 행동을 해요. 말씀을 등한히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람의 기도는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계속 주님 앞에 다 와가지고 몸부림을 치고 발버둥을 치고 꽈함을 지르고 애원을 해도 그것은 자기 중심적인 열망에 불과한 겁니다.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성경 열심히 읽는 사람, 경건서적 열심히 탐독하는 사람이 있어요. 점점 아는 게 많아지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삶은 또 말씀과 분리되는 바리새인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는 언제나 같이 갑니다. 항상 함께 가요. 그럴 때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 안에 실제로 적용하시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함께해야 생명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어요. 이 새해에는 이 생명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열심히 듣고 읽으세요. 1년 1독 공동체 성경 읽기, 이거 여러분 예사로운 일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의 공이 거기에 묻혀 있어요. 교육자들이 아침마다 우리 구역장님들 방에다가 뿌려요. 그러면 구역장님들은 구역원들에게 그 이른 아침에 그거 보내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분들은 뭐 하는 일이 없습니까? 애기들 깨워가지고 씻어가지고 먹여가지고 양치해서 옷 입혀가지고 다 출근해야 되는 사람들, 출근시켜야 되는 사람들. 공동체 성경 읽기만 쫙 얼마나 편해요. 쫙 따라오면 1년에 성경 한 번 읽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듣기만 하지 아니하고 성경을 펼쳐서 함께 따라가며 읽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해요. 그래서 2026년도는 조금 쉬운 영어 성경으로 바꾸어서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 성경을 바꿀 수 없으니까 2025년도 판으로 버전으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구역 모임에 여러분 참석하시면 구역 모임 공과도 우리 1년치 공과가 지금 마태복음에서부터 사복음서를 통과해가지고 사도행전까지를 탐독하고 공부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 큐티, 새벽마다는 큐티 마찬가지예요. 예, 사사기, 루키 신년도에는 들어가게 되고 지금은 사도행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방식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이 성경을 가까이 하도록 교회가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성경 읽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주일마다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성도님들은 이사 가면 자기 기도방을 따로 꾸리고 매일 기도하는 분 계시다고 해요. 그 얘기 들을 때에 참 존경스럽더라고요. 목회자 이상이구나.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리고 부모가 기도에 모범을 보이고. 그렇게 기도 못 하시면 새벽에 기도하러 오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새벽에 기도하셨잖아요. 예. 그리고 수요 기도회 있잖아요. 금요 기도회 있어요. 전통적인 장로교 교회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환안의 개혁 장로교회 같은 경우는 헌법에 딱 명시가 되어져 있어요. 교회가 행하는 공식적인 예배에 교인은 적어도 3번 참석해야 되고 목차는 3번 공예배를 열 의무가 있다. 금요 기도회도 오시고 광고 이미 드렸지만 우리 교회가 올해는 성령에 충만해야 예수 생명이 꿈틀거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에 집중하려고 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은 산상기도회 가자. 한 30분 정도 걸려요. 병천에 백석연수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기도원이에요.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거기에 가서 기도하고 왔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며 매달릴 때에 여러분의 간구와 소원을 들어주시고 주의 뜻 이루도록 선한 역사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자.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부터 우리 기도하자. 성령으로 충만하자. 예수 생명으로 한 해는 살아보자.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우리로 말미암아 복음이 흘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자. 우리는 빛이 되어야 한다. 소음이 되어야 한다. 올 한 해 예수 생명으로 충만한 가정 만들어보자. 어머니 아버지부터 결단하고 모범을 보이면 그 가정 안에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과 격려와 칭찬이 있고 감사와 즐거움이 넘치고 형통한 은혜가 영육간에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영적 생명을 회복하려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나누어야 돼요. 이게 주님 안에 머무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요한 1서 2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서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란 말이 2번 나오죠. 이건 복음이에요. 복음. 처음 복음 받아들일 때 들었던 그 복음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 그것을 너희 안에 계속 거하게 하라.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생명의
건네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라고 하는 것이고 그분과 동행하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거한다는 말은 분리되지 않는 결합 관계를 의미해요. 영구적인 관계 안에 존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언약적 용어라고 해요. 언약.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세상적인 계약과 다른 개념이에요. 언약은. 제가 언약적 개념을 설명할 때에 유대인들의 결혼 예식을 설명했잖아요. 신랑이 신부감에게 찾아가서 아버지와 함께 가서 청혼할 때 포도주 한 잔을 건넨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청혼하는 거예요. 나의 아내가 되어줘. 그 신부가 포도주 잔을 받아 마시면 혼인이 성사가 되는 거예요. 안 받아 마시면 끝이에요. 그때 포도주는 뭘 의미합니까? 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피는 생명이에요. 내가 당신을 나의 아내로 맞이하여 한 몸을 이루고 내 목숨을 걸고 일평생 당신과 함께 살아가겠어. 목숨을 바쳐 사랑하겠어. 이게 언약입니다. 지금 여기에 거한다고 하는 개념은 언약적 개념이에요. 부가 생명을 걸고 맹약을 맺고 일생 떨어지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삶을 영원히 살겠다고 약속하는 것처럼 네 속에 예수가 거하게 하라. 예수의 말씀이 거하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연합의 관계 속에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생명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이걸 더 생생하게 예수님이 설명하시기 위하여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설명해 주셨어요. 15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기도 거하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거하란 말과 똑같은 개념의 단어가 뒤에 하나 더 나와요. 뭡니까? 나무에 붙어 있으라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겨울이 되면 이 휴면기에 농부들이 포도나무에 가지를 칩니다. 주로 2월 너무 추울 때 치면 안 되기 때문에 2월 초중순경이면 포도나무에 가지를 착착착착 잘라줘요. 대부분의 과실수들은 다 그렇게 그 즈음이면 다 자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나무 자르고 나면 잘린 가지는 어떻게 됩니까? 살아요? 열매 맺어요? 죽는 거예요. 더 이상 뿌리로부터 가지를 따라 올라오는 수액을 빨아먹지 못해 죽는 겁니다. 추운 겨울에 바람 몇 번 불면 말라 비틀어져서 불태워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붙어 있어라. 나와 너는 언약의 관계. 네가 살려면 내가 생명인데 내게 붙어 있지 아니하면 죽는다. 그 말씀의 뜻이 뭐냐? 육은 무익하다 하는 거예요. 네 노력으로 인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려고 하지 마라. 해보니까 가끔 되지. 그것 때문에 너를 믿지. 완전히 폭삭망할 날이 올 거야. 그래 잘 되지. 소 뒷걸음치다가 쥐 한번 밟은 거야.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되는 것 같아요? 잠깐이에요. 아차, 그냥 뒷걸음치다가 한번 한 거예요. 인간의 열심을 하나님이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관계없는 인간적인 노력은 한계가 있다. 유구무익하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어요. 근데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아요. 올 한 해 죄송합니다 하나님, 입으로만 하나님을 믿었고 주여 했고 사랑한다 고백했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하시기 바라요. 부부 사이에도 사랑한다 고백을 수없이 해야 돼요. 그러면 없는 사랑도 생겨요. 조치보상 관계도 회복되어져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찬송가에 나오잖아요.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고백 엎드릴 때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내가 힘을 줄게. 진짜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줬으면 좋겠다. 하나님과 함께할 시간을 우리가 남겨두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관계는 절대 마음만 가진다고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시간이 필요해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말로만 하면 뭐라고 그럽니까? 말로만? 시간을 바쳐야 되고 물질을 들여야 돼요. 바쁠수록 사랑하는 관계는 의도적으로 계획하고 시간을 확보해야 관계가 유지됩니다. 사랑의 관계는 상황과 환경 때문에 뒤로 미루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부 사이의 인간관계도 그렇거든. 하물며 내 생명을 거머쥐고 계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MBC의 결혼헬 방송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거기 나온 얘기예요. 한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35년 결혼 생활 중에 15년을 직장 때문에 다른 도시에 떨어져서 살았던 거예요. 식사도 같이 한 적이 없어요. 직접적인 대화도 거의 하지 않은 상태가 되었어요. 부인은 떨어져 지내면서 애 키우면서 너무 힘들고 외롭고 정서적으로 큰 고통을 겪었어요. 근데 남편이 주말 때 오면 남편은 이상하게 마음대로 또 그 아내를 대하기가 편치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거의 지금 이미 단절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소통하느냐? 딸을 통해서 소통을 하는 거예요. 의식적인 관계 회복의 노력이 없이 시간이 쌓이면 감정적인 거리감이 생기면서 남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사귀려고 그분과 동행하기 위해서 얼마나 시간을 냈어요. 예배 1시간 끝나고 나면 끝나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집으로 돌아갈 때는 하나님을 깡그리 잊어버리고 가잖아요. 아침에 일어나 출근할 때 주님과 동행합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가면서 주님과 출발을 합니다. 이제 뭘까 봐 엘리베이터 탁 타면서 제가 안녕하십니까? 그래요. 아무도 없어요. 제 아내가 누구한테 인사하냐고. 그래요. 성령님께 인사하는 거예요. 가다가 자꾸 잊어먹으니까 엘리베이터도 안녕하세요. 그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내리면 또 까먹어요. 그 차로 가가지고 차에 탁 타면 또다시 기도해. 주님, 함께 출근해 주세요. 출근하에 앉으면 또 까먹어. 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시시때때로 마디마디마다 주님을 일제하게 위해서, 그를 의식하기 위해서 성령의 깨우침을 따라 감동 주실 때마다 순종하기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말을 걸어오신다고요. 알려주세요. 찾아갈 사람을 떠오르게 하시고 돈 쓸 사람을 기억나게 하세요. 기도할 사람을 떠오르게 하세요. 기도해야 될 때에 영이 무디어져 가지고 잠자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깨우시는 거예요. 뺨을 때리시라도 깨우시는 거예요. 다 깨어나면 기도할 제목이 생각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했어요. 그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혼자 살아오지 않았어요? 예수님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데 그 성령님을 24시간 의식하며 살아왔어요? 입으로만 고백했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오셨냐고요? 새해는 그런 삶을 살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럴 때에 예수의 성령의 생명이, 능력이 내 속에 나타나서 나를 온전한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안에 거하라, 안에 거하라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그 안에 거하기 위하여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아들도 아버지와 동행하기 위해서 애를 썼다고요. 이 지상의 몸을 입고 한계 잡힌 이 육체 안에 거하면서 여러분은 얼마나 피곤한 삶을 살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병든 자 고치고 그리고는 이곳저곳 다니면서 전도하고 가르쳤는데 피곤하기 짝이 없는 삶을 사셨어요. 어머니와 동생들이 데리러 왔을 때도 못 들어갔잖아요. 사람들이 애워싸 있어서. 그리고 일이 너무 많아서 피곤한 나머지 그 풍랑이는 배 위에서도 그 고물에 누워서 주무셨잖아요. 깨워야지 일어나실 만큼 피곤하신 몸을 가지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역을 더 온전하게 감당하고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줄이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새벽에 일어나서 홀로 고독한 시간을 보내고 침묵의 시간을 가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일정 속에 매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시간을 정해놓고 계획 속에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가 그걸 좋은 전통을 이어받아가지고 새벽 기도를 만든 건 아니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이와 같은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기도예요.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상황을 바꾸기 위한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끝까지 머무르려고 하는 관계의 기도예요. 영적 생명은 문제를 제거하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문제를 통과하는 힘이에요. 그 힘을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관계는 절대 저절로 깊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선택은 결국 시간을 어디에 쓰느냐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머물고 함께 동행할 때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그럴 때에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 교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구별된 삶으로 살아있는 공동체임을 증거해야 됩니다. 영적 생명은 우리 삶의 방식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몸이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공동체다. 단순한 조직이 아니다. 단순한 모임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하여 이 땅에 그 생명을 펼쳐나가는 현장이다. 그런 뜻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모였어요. 날마다 모였다 그랬어요. 성전에서도 모이고 각각의 집에서도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하여 힘써 기도했다고 했어요. 그렇게 한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제도가 완벽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 당시에 조직도 없었어요. 그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있어서 실제로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모여서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으로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서로 나누고 섬기고 네 것 내 것이 없도록 땅도 팔고 집도 팔고 다 내어놓아서 없는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구제하고 섬기는 삶을 살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정말 독특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사도행전이 계속 이어나갈 때마다 하는 말씀이 뭐예요?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지더라 더하여지더라 말씀이 형화여지더라 교회가 평안 가운데 든든히 서가더라 하는 영적 부흥의 역사 아닙니까?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교회의 구별된 삶은 뭐 특별한 엄청난 이벤트나 뭐 사건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세상과 구별되게 떨어져 가지고 담을 쌓고 뭐 따로 사는 것이 아니고 똑같은 상황 속에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나 똑같은 한국 사회 속에 살잖아요. 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 살잖아요.
너나 없이 똑같은 상황 속에 살지만 그러나 나를 이끌어가는 생명이 다른 거예요. 너는 죽음으로 끌고 가는 사탄에게 끌려가지만 나는 살려내는 예수 생명에 의하여 끌려가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상황은 같아도 거기에 드러내는 반응이 다른 거예요. 똑같은 경쟁, 똑같은 갈등 속에 살아가도 다른 기준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절망좌절할지라도 내게는 죽음을 이기신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여기 생명의 주로 말미암는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하늘이 주는 평안을 가지고 다른 방식으로 응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인 것입니다. 그게 영적으로 살아있는 증거예요. 신년 한 해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올 한 해 무엇을 더 얻을 것인가? 새로운 것을 성취할 것인가 보다도 네 속에 생명이 있느냐? 어떤 생명에 이끌려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영적 생명운동 올해 펼쳐가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뭘 더 하자는 제안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을 우리 중심에 다시 모시고 그분을 철저히 의식하며 올해는 한 걸음 한 걸음 그와 상의하며 그의 지시와 인도 따라서 순종해보자 하는 결단입니다. 말씀으로 깨어나고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 삶으로 복음의 생명을 드러내는 복된 한 해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더 잘 살아보려고 애쓰기보다도 더 깊이 살아있는 생명에 연결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살리는 것은 영이니 라고 하신 말씀, 예수도의 영으로 살아가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 분명히 들었으니 이제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생명은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단을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